제목은 수로 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려 그러면 문제 없으면 나오기가 힘들죠. 문제가 있어야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문제 없었을 때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 오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전도자를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액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100만 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100만 원 한 번에 헌금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100만 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든지 아니면 너무 갈급해서 헌금을 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또 그렇게 헌금하게 하신 거 감사하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많이 해서 잘했다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급하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수로 보니게 이 여자가 갈급하니까 집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께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처받는 말,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 그런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열심, 종교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중언 부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한 영혼 살리는 일도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후대 전도 선교 여기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양 드리는 거 최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이 최대의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수로 보니게 이 여자의 믿음인데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 25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계속 이렇게 여러 번 강단 말씀은 들어보셨지만은 우리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이 치유됐다는 걸 들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렸죠?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 들어가면 한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영혼 육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합니다. 그죠? 돌로 머리 찢고 칼로 그죠? 동맥 검고 그죠? 그다음에 이 물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그다음에 가시덤불 속으로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 지역은 돼지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우상숭배화했죠. 그 대지를 사용해서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는 가운데 이 광인을 살려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보다는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돼지고기 옛날부터 먹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삼겹살 이것도 보니까 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뭐 삼겹살을 구워 먹지 옛날에 다 막 삶아 먹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가장 안 좋은 고기가 삼겹살이라더라고요. 삼겹살 다 버립니다. 해외는. 그리고 좋은 거 목살 뭐 좋은 거는 먹고 우리나라에 판매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바뀌었죠. 그래서 비계가 많고 그러니까 뭐 건강에도 좀 안 좋다. 뭐 기름도 좀 그렇다. 이제 얘기해서 뭐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고기라고 해외는 그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삼겹살 엄청 비싸죠. 옛날 엄청 쌌는데 비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강부들이 막 목에 이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삼겹살 고기를 먹으면 이게 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그래 막 팔아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 이 한 광인을 살리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우리 해당장의 딸 야이로죠. 해당장의 딸을 그죠?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딸이 그죠? 12살 어려움을 당했죠. 이때까지 동안. 그 다음에 이 강복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그 나중에 하인이 와서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진짜 들었다 그러면 내 딸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그런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게네사렛 사는 이 환자죠. 이 사람은 아예 뭐 걷지도 못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풍을 맞은데 한쪽만 맞은 게 아니라 양쪽 다 맞은 정도로.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뭐 바깥도 출입도 못하는 그죠? 외출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그죠? 4명이 아예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이제 가죠. 그래서 손을 대었더니 성함을 얻었더라. 요런 이제 그 소문들을 우리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들은 겁니다. 우리는 뭐 귀신 떠나고 그다음에 뭐 질병 가운데 뭐 죽었던 사람 살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뭐 먹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생명 없으면 생명 얻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죠?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였죠.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 속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유대인은요,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다음에 종교생활에, 그다음에 우리 전통을 중요시하는 여기에 관심만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의 소문을 진짜 들으면요, 우리는 율법주의, 종교생활, 전통 여기 별로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앞으로 중직자 응답 받을 분들은 교회 율법주의, 그다음에 전통, 종교생활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진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 방법은 뭐냐면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거기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사람 살려야 돼요. 우리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구약에는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아시죠? 예배 드리는데 다 그 양에다가 손을 올려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내서 우리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죠? 소피와 양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뿌립니다. 거기서 긴장 가운데 저 예배 하나님 받으시면 살고 안 받으시면 우리 죽는구나, 진짜 긴장 가운데 그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런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예배 실패하면 죽고 예배 승리하면 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 안 들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방해되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규칙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가짜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는 진짜 주인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죠? 마귀 섬기다가 이제는 누구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주인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짜 주인 섬기지 않게 된 거죠. 이 가짜 주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생활하게 만듭니까?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죠? 너 교회만 다녀, 구원받지 마. 너 성경만 읽어, 구원받지 마. 너 교회 중성 봉사 헌신만 내, 구원받지 마. 너 장로 돼, 중직거 돼, 구원은 받지 마. 너 목사 돼, 근데 구원은 받지 마.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가짜 주인은 항상 이렇게 속입니다.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놓고 속여요. 그죠? 불신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디 가지 못하도록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가면 그리스도만 못 듣도록. 그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그 다음에 종교생활 하다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죠? 전도 못하도록, 성경 못하도록.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이 종교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생명 살려 그러면 내가 생명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죠? 이게 없으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짜 주인은 뭘 모르게 만듭니까? 오직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네가 회개하면 돼. 물론 회개하면 되죠.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 속이는 겁니다. 사단에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굿하고 점치고 그러면 돼. 속이는 겁니다. 그죠?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도 너 예배 잘 드리면 너 구원 받는 거야. 이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바르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죠? 사단은 오직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직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되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에 빠져나온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프로그램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평신도 때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힘들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살이 막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잠이 안 오고 살이 자꾸 메마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영양제를 좀 많이 먹어. 영양제를 좀 많이 먹고 밥을 좀 많이 먹어. 그리고 잠을 좀 일찍 자라고 얘기했대요. 영양제 먹어서 그 문제 해결될까요? 그죠? 밥 많이 먹다 그 문제 해결될까요? 또 잠을 일찍 자고 싶은데 일찍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 영적 문제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밥 많이 먹고 잠 일찍 자고 영양제 먹으면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육신적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죠? 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영적 문제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뭐 할 건 다 해야 돼요. 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치유받으면 그걸 치유하면 돼요. 근데 그거 치유 안 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육신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하라는 거지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혹시 영적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해보면서 안 되면 영적 문제가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모르면 자꾸 프로그램이나 딴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직 복음.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뭘 못하게 만듭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가짜주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인을 만나려면 이 갈급한 문제가 와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적으면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갈급했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굴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힘들고 내 생활도 힘들고 미래도 힘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때 오직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은 알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누굴 의지해요? 목사님도 의지하고. 그죠? 세상은 아니고 세상한테 저는 의지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의지하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보다는 목사님께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 사모님은 천사라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시험들 문제도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진짜 막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목사님이래 보니까 목사님 시험 들 게 많아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너무 막 괜찮으신 분인데 같이 지내 보니까 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 때문에 제가 막 정죄하고 뭐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닌데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저하고 설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 같이 살아보세요. 그죠? 우리 애들이나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죠?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심지어 같이 있으면 뭐 빵구 같은 것도 한번 툭 끼고리면 그죠? 집에서는 괜찮잖아요. 그죠? 이 성도님이 그런 거 한번 체험하면요. 이게 은혜가 좀 떨어집니다. 그죠?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그런 뭐 목회자, 사모님, 성도님 그런 가운데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오직 복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요즘에 제가 우리 한 교회 10주년 이제 창립 10주년 됐는데 여러 가지 저에게 약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지금 생겼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고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들 보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떠나기도 하고 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약간 저한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외로움이라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왔어요. 조금 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전화 하루에 수십 통 하시오고 뭐 그런 것보다 안 오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새롭게 한 20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구나. 제가 이걸 이제 좀 깨달으면서 지금 1년 동안은 20년 목회할 걸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그래서 올해 좀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말씀 준비한 시간 상당히 많아요. 그게 감사하죠. 진짜 주인을 우리가 만나려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 전화 오고 할 일 많고 이러면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 없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면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쪽 전화해보고 저쪽 전화해보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근데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나왔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도 사람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면 그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주일도 똑같아요. 그럼 주일날 바쁘잖아요. 주일날 연락 올 사람 많잖아요. 그 축복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된 지금 상태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갈급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 다 부자입니다. 부자는 지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부자인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보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항상 막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왜 그렇게 안 했냐? 그거 따지고 논쟁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것만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 누가 타고 오면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술에 보니게 여자처럼 그런 분이 왔구나. 그죠? 근데 그 여자에게 옷은 왜 그따구로 입고 왔니? 뭐 그러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을 만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그 영적 문제는 사단이 주는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죠. 그런데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치유됩니다. 경제 문제까지 치유돼요. 그죠? 진짜 주인을 만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는 가운데 영혼, 육, 그 다음에 경제, 건강까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주인을 만나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을 만난 그분을 누구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다른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세움을 얻게 되고 어디 됩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서밋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셔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맡기는 자 돼야 돼요. 그죠? 맡기지 않으면요, 줬다 뺏었다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데 또 얘기하고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죠? 맡기면요, 돌아볼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할 그 시간표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아 보니게 이제 여자처럼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질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도 모를 걸 알고 질문했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대답할 걸 알고 질문했을까요? 알고 질문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미리 뭘 줬어요? 답을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다 얘기 안 하면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수제자까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미리 알려주고, 그죠?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양심의 그런 마음을 주고 아마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내야 돼요. 그죠? 그 성경에 우리 중요한 사람들은 다 문제 사건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아프다, 살려달라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도 종이 있습니다. 내 종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니만큼 믿음이 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 당진 예정교회에서 진짜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당진 지역에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우리 진짜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것도 은혜긴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죠? 사단은요 자꾸 불신앙의 답을 준비해 놓고 그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 고백하게 만들면 불신앙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믿음 고백 잘합니다. 혼자 있어도 믿음 고백 잘해야 안 해요? 믿음 고백 하는 분은 감사하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이니까 그죠? 성경이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 고백 잘 안 해요. 대부분 불신앙 고백을 안 하더라도 불신앙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갖고 나는 안 돼. 이래도 안 될 거야. 저래도 안 될 거야. 그죠? 해봐야 뭐해.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오늘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예수님께 불신앙했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었겠죠. 나갔더라도 예수님이 고친다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걸 안 믿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 여자 뭐 개라고 얘기하니까 자녀에게 떡을 주지 그 자녀 걸 뺏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 같은 너희들은 그냥 줄 게 없어. 너에게는 나갈 게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녀 확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사단은 자존심을 건들고요. 사단은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죠?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27절에서 28절이죠. 믿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한 주의 말씀이 있든지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여기 빠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요. 선민 사상 가운데. 여러분 각인 뿔이 체질된 대로 갑니다. 결국은. 그죠? 그리고 사모늘이 없으면 뭘 중시하냐면 전통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희 체질이 우리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박애주의예요. 그게 복음 아닌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모늘이 없다. 그러면 뭘 보더라도 율법주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밖에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꽃을 우리가 좀 심었잖아요. 심어서 제가 이쁜 매꽃을 해놨는데 지난번 한 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5천짜리인데 다이소에서 저게 판다팜에 샀는데 5천짜리 하나인데 없어졌어요. 지난주 보니까 뭐 또 맥주병 하나 던져놔서 뭐 그 꽃 몇 개 죽고 몇 뿌리 죽고 그랬어요. 그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람하고 둘이 아유 꽃 잘 크나 하고 가봤더니 또 5천짜리 두 뿌리 또 없어졌어요. 누가 또 훔쳐갔어. 그래도 문제 돼야 안 돼요? 그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죠? 그 쓰레기 쌓이는 것보다 나아. 그죠? 누가 훔쳐갔어?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그 상관없어요. 물론 뭐 CCTV 틀어놓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가격 얼마 간다고 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 윤리, 도덕 여기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도 그 꽃은 척하면서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 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겠죠. 그죠? 훔쳐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려고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이 뭘부터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걸 보고 무슨 기도를 하랍니까? 언약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스로보닉의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그죠? 여러분 아직 간절히 기도 안 한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간절해 보세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딸이 진짜 죽는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간절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요즘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뭐 힘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가족이 진짜 아프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몸이 안 좋다, 뭐 힘들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로 기도하거든요. 성도님들 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막 어려움 당하고 있고 아프신데 내 딸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가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한두 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이 진짜 그래 아프다 그러면 내가 24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진짜 우리 가족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제 서울장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딸뭐 저하고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좀 어제 좀 늦게 왔는데 저는 좀 일찍 좀 어제 잤거든요. 근데 진짜 잤을까요? 안 잤어요. 안 자고 있는데 이제 입을 덮고 자는 척 했더니 왔더니 이제 왔냐 그랬더니 아빠 안 자고 있었어 하더라고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올 리가 없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뭐 잠을 어제 빨리 좀 못 잤더니 막 뒤척거렸더니 아침에 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뭐 아침에 복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파스만 2개 붙이고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은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좀 아프다, 진짜 어려움 당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루에 몇 번 정식기도 하루 3번 정도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이런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는 그냥 뭐 교회 몇 달 만에 와도 뭐 아무 인사도 안 하고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수로 보니게 이 여자처럼 그런 자녀를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 중직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목회를 하죠. 우리 중직자도 항상 성도님 중에 연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 사람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그런 사람 중직자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 막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막 불신앙 얘기하고 막 그죠? 찌르는 얘기하고, 그건 중직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직자 아직 안 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중직자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중직자 됐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의 전도. 여러분이 믿음 고백한 사람은 오늘의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가족을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고 또 영적 문제가 그럴 수 있어서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교회 10년 동안 나 혼자만 교회 다닌다. 그럼 여러분 들림없이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내 율법주의가 뭔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고 가짜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도해라, 교회 데리고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말고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한다고 나는 뭐 1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럼 여러분이 그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뭔가?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갖고 생명에 관심이 있고 누리고 있는데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당진 여가 10년 됐는데 여러 가지 응답 받을 부분을 못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인도 선교사인 하이드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박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도, 기도, 예배 철저하게 드린 분이에요. 그 인도에 가면 뭔가 제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 인도 가서 선교사를 하는데 뭐 박사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뭐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이런 분인데 10년 동안 전도응답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명 나오시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한 명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하는데 왜 성도 한 명도 없지? 이거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쭉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루에 한 명 저에게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할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천막을 하나 사갖고, 천막을 사서 현장에 가서 천막을 탁 쳐놓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명씩 와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이번에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루에 2명 한 명 말고 2명. 근데 하나님이 진짜 2명을 보내주더래요. 그 2명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옮기고 그래서 진짜 현장 천막 우리 교회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많은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래 박사고 똑똑 훌륭한 사람이 10년 동안에도 한 명도 교회에 안 된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분이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랬는데 다 바꿨어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집에 사람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죠? 서로 보니게 이 여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종교로 교회로 왔든지, 막 갈급해서 교회로 왔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왔든지,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든지, 어쨌든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는요,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지고 누가 이런 교회 오겠어요? 작은 교회를. 우리 교회는 진짜 갈급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죠? 한 번 왔다 가시더라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 13장 48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수로 보니게 여자처럼 진짜 예수의 소문, 날마다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주인을 잘 섬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건 속에 진짜 사모늘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진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응답받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로 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놓고